예천군 군의원들이 군민들 세금으로 연수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한 게 아니라 관광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추악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또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 이 정치인들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인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이나 권력의 냄새를 정말 귀신같이 맡고 그곳으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나 삶의 방식이 일반인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시청률 1위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사람들의 그 삶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 자녀의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자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을 이렇게도 사는구나,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고 시청률 드라마는 웬만하면 챙겨보는데요. 흥미가 잘 생기지 않아서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드라마 속의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스카이캐슬의 삶의 방식이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꼭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이런 관계는 과학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사실은 무조건적이고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애 낳아봐야 골치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누가 애를 낳고 이 세상은 누가 지켜나가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 불합리투성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 중에 나쁜 일들도 많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합리적인 일들 때문에 가정도 유지되고 우리 사회가 지속되고 발전되기도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만 들이대면서 계속 따지면 숨막혀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또 사고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삶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어떤 과학이나 이성의 잣대로 들이대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기준으로 하면 18세기, 19세기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신앙생활을 비합리적이고 해로운 것이라고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이 세계가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을 경험하고 또 환경오염, 핵폭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폐해들을 경험하면서
이 과학과 이성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 신앙을 비롯한 이런 비합리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사고방식보다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옳다는 것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도 이런 18, 19세기처럼 신앙에다가 이 신앙생활의 과학과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주장대로 사회적으로 아주 해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편견들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그 한계, 또 그들의 절망을 지적해 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주간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인 나는 믿습니다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본래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바로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아주 기초적인 교제를 발전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 믿는다라는 이 행위의 의미를 살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이 행위가 다양한 생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다른 생활 방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이 말은 볼 수 있는 방법 또는 볼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눈 또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런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선진들의 믿음 생활 덕분에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승이 되었고, 우리들도 믿음으로써 일반인들이 보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눈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을 꿰뚫고 현상 뒤를 볼 수 있고 그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머릿속에서 그치는 활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공부만 하거나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는, 그들이 알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3절은 그러한 한 예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창조물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조물만 바라볼 뿐이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생활하는 내용이나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생활 방식이 이렇게 일반인들과 달라진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 방식은 정말로 사회와 동떨어져 있어서 그 이단 신앙에 빠져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단은 그런 인식과 삶의 방식 때문에 결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에 이 믿음,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활이 우리 각 사람이나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과 세상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하거나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미주 대륙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형성에도 이 기독교 신앙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의 세계를 만든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나 과학이나 군사의 힘으로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은 사실 파탄이 나고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나 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한두 가지 사실이나 어떤 명제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고 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고 또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억압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지닌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그 본래 뜻은 심장을 바친다, 심장을 드립니다 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박국 말씀에서 그러한 믿음의 특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아주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였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던 하박국의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나라들이 판을 치는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2장 4절 말씀이 응답의 핵심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믿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이나 불의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당신을 믿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한 세상이나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만사가 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강한 놈이 약한 놈 지배하는 세상, 힘이 무기인 세상,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그 불의한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자신도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의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 또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이 세상의 미래를 맡기는 행동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나를 둘러싼 그런 환경, 불의한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이 모든 세계와 이 세계의 질서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믿음 생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생활 덕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반인들과는 다른 인식을 하게 하고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고 기존 세상에 적응하기보다는 기존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문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으로 간증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전부로 알고 또는 과학이나 이성을 전부로 알고 그냥 돈을 전부로 알고 돈 벌어서 쓰는 것을 전부로 알고 그냥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들도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이 믿음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와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불의한 삶의 방식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